먼저 하고 싶은 말이 수고했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주일날 교회 오셨는데 직장을 갖고 일한다는 것, 또 사업을 운영한다는 건 축복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일하는 것들, 우리 사회를 약육강식의 사회, 정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교회 와가지고 만약에 그 정글 속에서 또 다른 정글 속에서 살아간다면 많이 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다르죠. 근데 현실은 아직 주님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는 가운데 로마 교회 문제 많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복음이 뭔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면 본인과 나라와의 관계 여러 가지가 망가져 있다는 상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믿음이 소위 강하다고 하는 사람과 믿음이 좀 약하다고 하는 사람 그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문을 보시면서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누리시는 축복들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시작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1절에 나오죠. 누가 믿음이 연약할까요? 교회에 이제 딱 등록하신 분 아니면 이제 세례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로마서 특별히 14장 말씀 잘 읽으셔야 돼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믿음이 좋겠습니까? 혹시 직분을 받으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집사 직분 받으면 믿음이 좋아지나요? 혹시 장로를 받고 목사 직분을 받으면 갑자기 막 믿음이 좋아집니까? 믿음은 직분을 잘 섬긴 것에 대한 축복이에요.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그 바뀌어진 직분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시죠. 말씀 가운데. 한국교회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통 가운데 샤머니즘이 있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걸 교회 안에서 특별한 은사력을 갖고 있다는 걸 오해합니다.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누군가를 고쳐준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태어난 한국, 그 문화 가운데 우리가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 그게 기준이 된 거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믿음이 좋다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쭉 읽으면서 14장까지 왔잖아요. 믿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걸 말해요. 그걸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의 기준이 내가 태어난 그 문화가 아니라 복음인 경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하고 다른 관계를 맺고 이것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누리게 되는 축복들이죠. 그래서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은 그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태어난 곳이 저쪽 시골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아니면 무식한 야만 사회 거기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바뀌어지고 성격이나 스타일들이 바뀌어져요.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을 난 믿어 알아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생각이나 그 행동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전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라고 해서 누군지 딱 가르쳐주고 있어요. 채식주의자가 베지테리언이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한다는 걸 통해서 이것은 음식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코셔를 말해요. 레위기서 11장 그리고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먹으면 내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채식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궁전에 들어가서 왕이 내리는 그 진수성찬을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채식만 먹겠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 채식이 그런 의미에서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코셔를 유대인의 그 음식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례냐면 성수주일. 좀 이상할 것 같긴 한데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일주일 7일이 있어요. 그중에 한 날이 더 좋아요. 중요해요.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당연히 안식일이죠. 왜냐하면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죠. 자,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면 마지막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안식일을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 수 있어요? 이 날이 안식일이야, 저 날이 안식이야. 그럴 수 있어요. 유대인이 그럴 수 있습니까? 원래는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안식일로서 지켜져 왔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교통이 끊깁니다. 전철이 안 다녀요. 그래서 딱 계산하고 다녀야지 예루살렘에 가서 금요일 저녁에 막 여행 갔다가 걸어서 집에 오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키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드리는 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냐면 일요일. 왜 토요일에서 일요일 날로 예배드리는 날짜를 바꿉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드려요. 그래서 그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The Lord's Day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안식일 구약에 가르쳐주고 있는 실체가 예수님인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해서 이날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요일도 수요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런 날들이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귀중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주일날 꼭 지켜서 예배 나와라 하는 그 말들 가운데서는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내가 딱 결정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예를 들면 기도를 할 때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자세가 있어요. 뭐 굳이 알려고 하실 필요는 없는데 뭐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죠. 누워서도 기도한다고 저는 해요. 근데 제가 누워서 기도할 경우에는요 5분 이상 넘어간 적이 없어요. 바로 그냥 눈 감자마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의식이 끊겨요. 우리에게는 정해진 형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크리스천들은 일요일, 주일로 해서 정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누구죠? 음식법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 누구냐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사람들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 본인들이 기도하거든요. 본인들이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이 신비로운 경험을 체험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종교적인 활동을 잘 하고 있지만 아직 진리와 문화적인 것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복음 때문에 변화가 어디까지 일어나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천국 못 가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이 복음을 자기의 성품과 내가 주일에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적용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그것도 몰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절의 마지막에.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간음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면서 책망하라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저는 사람들한테 나쁜 말 못해요. 그리고 안전하면 어떡하겠어요. 자기한테 저주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잘못에 침묵하고 있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품으라는 얘기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뭐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고 할지라도 질이 좋아요. 싸네?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 저것들 율법주의자. 아직 복음을 적용을 거기밖에 못했네. 복음이 뭔지 제자도 깨달았을까?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죠. 본인은 율법을 지켜요. 안식일을 토요일로 생각합니다. 먹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 이런 무법자들, 어떻게 부정한 것을 먹어? 자, 그런데 이렇게 업신여기는 것, 또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아주 분명하게 3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시작할 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이신칭이에요. 내가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내가 뭘 위대한 거 이루었기 때문에 받아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받아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받아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도 받아주셨는데 아이 저 집사처럼 되나? 이렇게 하면 제가 특정한 집사님을 가리킨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수차가 나간 것뿐입니다. 이신칭의 가장 기본이 그거죠.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나도 저분도 믿음 때문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죠. 안식일 지키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하죠. 오늘날에 좀 더 문제가 많긴 합니다. 문신하는 거 아니면 특별히 교회 내에서는 본인이 정통이라고 우기는 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기준은 하나님. 6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것, 주일로 지키는 것 모두 다 그 핵심은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다른 날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이 기준이면 자기 지식이 기준이면 자기 유익이 기준이면 아니면 자기랑 가까운 게 기준이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스도의 특징을 그래서 7절, 8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 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죠? 가정에서 이거 하자라고 말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뭐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이신칭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사단이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옳다 그런 걸 내가 믿는데 누가 나한테 이상한 말 해도 내가 흔들리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거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라고 12절에 표현했는데 이것은 내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죄 때문에 내가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좀
제발 좀 인정해줘.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또한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가 복음을 믿는다면 그 복음 믿는 것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시인은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를 주셨잖아요. 그 달란트 받은 걸 배로 남긴 사람들은 칭찬받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묻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겠습니까? 다시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나랑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학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제 친동생이 저랑 경향이 틀리죠. 은혜를 주시는 것도 틀립니다. 그렇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너는 이단이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취하게 된 경제적인 위치라든가 정치적인 입장이라든가 달라도 괜찮아요.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받으신 하나님처럼 상대방을 품으려고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의 죄성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 기분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주님으로서 세상을 바꾸시기 시작하셨어요.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말이 좀 어렵긴 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내가 이게 좋아. 내가 이게 싫어. 아니면 해골물을 마시고 맛있어. 해골물이네. 자기가 기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일체 유심조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왜요? 구약에서 가르쳐줬잖아요. 레위기서 11장 특별히 7절에 보면은 음식 가운데 먹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그중에 못 먹는 것이 뭐냐면 돼지래요. 레위기 17장 7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바이리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라고 말씀하면서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 유대인들 돼지 못 먹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거룩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도 있고 거룩함이 있다. 우린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거룩함이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한 건 다 깨끗하죠. 좋았잖아요. 단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때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가 더럽다고 얘기하세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런데 이게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죄가 있는 곳 가운데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돼지도 명예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맛있게 예쁘게 만들어주시는데 왜 사람이 그걸 보고 더럽다 하겠어요? 이 명예가 언제 회복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10장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보자기에 싼 게 음식들이 내려오죠.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보더니 어떻게 부정한 걸 먹습니까? 어떻게 속된 걸 먹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 말씀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한 걸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고 먹어라. 그 환상을 보여주시죠. 근데 이게 예수님 때문에 바뀐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제사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옛날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피를 받고 번제를 드려서 그 죄를 뿌려요. 그래서 깨끗함을 입게 하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양심에 뿌렸는데 그게 안 깨끗해지겠냐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그러한 것에서 자유케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바베큐 파티에 가서 돼지 삼겹살 먹으신 분들 안심해도 됩니다. 어떤 걸 먹든지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물론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틀려서 정의감, 깨끗함이 남다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불의한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요. 더러운 걸 보고 견딜 수가 없어요. 못 견디겠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난 틀린 꼴을 못 가, 더러운 꼴을 못 봐. 그러는 가운데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가족을 대하는가.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주님께서 듣고 보시는데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서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잖아요. 멀지 않았어요.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먹을 것이 널려서 일 안 해도 된다. 이건 오해입니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장소로만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크게 오해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무슨 얘기예요? 장소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큰일 났죠. 어디예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디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종교 활동하는 걸로 내가 천국에 간다라고 오해하시거나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음식법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냐고요? 아니란 얘기죠. 의와 평강을 누리는 것. 좀 어렵잖아요. 추상적인 개념이라.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테스코 가서 사과를 사왔습니다. 새빨간 사과예요. 우와, 사과 맛있겠다. 그냥 침이 줄줄줄 흐릅니다. 집안 식탁에 놔둬요. 볼 때마다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나요? 먹어야지 맛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과를 먹어야지 이 사과가 맛있다 그렇게 아는 건데 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는 체험하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의로움, 사단이 나를 고소해도 담대한 마음 어떻게 가져요? 내가 그 믿음을 예수님께 줄 때 갖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죠. 18절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뭘 잘해서요? 아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도 기뻐하죠. 인정하죠. 주변을 보세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요. 또한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삶만을 살지 않습니다.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받았으면 나 구원받았네. 공짜로. 아이고 장땡이네.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좀 어려운 얘기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것 말고 덕을 세운다고 할 때 영어로는 edific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edification이 뭐냐면 뭔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상대방이 깨달아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변화가 와요.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는 어떤 변화가 옵니까? 믿음에 있어서 성숙하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역할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유교는 아니에요. 유교는 군자가 얘기한 거를 밑에 사람들이 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일사불란한 조직과 화평을 누린다고 얘기하죠. 교회는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덕을 세우는 게 필요해요. 이런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경고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죠. 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비즈니스가 뭐겠습니까? 설마 돈 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비즈니스,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죠. 개인의 구원과 더불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고백을 베드로부터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에스닉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리가 아닌 문제를 대할 때 취할 자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진리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취하십시오. 교회에서 소리 높여 주장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고 있는 교회에서 소리를 높인다는 건 뭘 말합니까? 유교적인 개념으로 해도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얘기죠. 22절 말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간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고기 살짝 익힌 게 좋아요. 믿거나 말거나. 항생제가 워낙 돼지를 많이 먹여서 병균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 분들 중에서도 핑크 돼지를 먹기도 합니다. 전 그렇게 알고 좋아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바베큐 파티 때 돼지 살짝 익혔으니까 드세요. 입 벌리세요. 집어넣지는 않아요. 굉장히 무리한 거잖아요. 전 그게 좋지만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걸 드세요 하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넣을 수는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취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만약에 내가 취하는 행동이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육이라면 거기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취하시겠죠. 남과 다를 때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먹는 것, 안식일 문제로 남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품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각자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모자란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셨잖아요.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이 받아주셨잖아요. 전문용어로 이신칭인데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 믿는다면 거기에 마음을 두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내 지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걸로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걸로 그것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당연히 변화가 있겠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 믿고 살아간다는 것, 이전과 다른 축복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멋있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흉악한 사람과 만나서도 좋은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모두 깨닫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축복과 자유를 누린 사람들 뭐 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데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축복들을 여러분들 모두가 또 제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